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과 관계도 비교적 참 좋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섬김을 귀하게 여겼고 또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연말에 이제 그분이 여전도의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될 분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회장이 되고 난 뒤에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회장님이라고 안 불러? 앞으로는 꼭 회장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보니까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던데 그러면 안 되지, 말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리한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거죠.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이 되었습니다. 보통 1년에 1년씩 하시니까. 근데 이분이 계속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직을 내려놓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총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총회를 자꾸 미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교회 안에 조금 소란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제 지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지하고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고요, 나름대로 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답인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바른 답인지가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3편은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인이 상전과 종, 여주인과 여종과 같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가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 노예제도 안에서의 익숙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짧은 시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이 짧은 시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가 말하는 섬김과 관련된 진리를 한 문장으로 일단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복종에 근거해야 합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즐거운 복종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일단 집약적으로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떠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성경의 진리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성도의 섬김이 바른 섬김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섬김의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크고 작은 선거철이 되면 말들이 넘쳐나고 행동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당선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겠다, 어떤 식의 리더십을 펼쳐나가겠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이렇게 다르겠다, 뭐 수많은 말들이 일어서고 다투고 그러다 꺾이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합니다. 말뿐만이 아니죠. 행동들도 넘쳐납니다. 한국을 보니까 선거철이 되면 마치 이제 온 국민의 머슴이라도 된 것처럼 시장 바닥을 시장 바닥 돌아다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평소에 잘 드시지 않는 것 같은데 길거리 음식도 막 먹어보죠. 퍼포먼스. 길거리 음식만 먹고 그래요. 그런데 선거 후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세계 어느 나라가 비슷할 것 같아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출 전과 선출 후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일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했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개가 뻣뻣해지기도 하죠. 심부름꾼, 머슴이 되겠다고 했던 이들이 오히려 위에서 내려다보고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동원해서 M1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정치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집사님 경우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섬김의 자리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느새 왕처럼 대접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가진 이들 곁으로 다가가고 내 곁을 내어주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포용하기보다 오히려 편을 가르고 배척하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부분,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눈을 들어 위를 향해 있지 않게 될 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상전이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이 시작되고 섬김이 지속되고 섬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 가운데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안에 섬길 만한 에너지, 동력, 모티베이션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봉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 섬김의 기본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유익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발견하게 됩니까? 2절과 3절에 시인이 같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섬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책을 쓰시는 가운데 이 은혜 개념을 조금 더 살을 붙여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 유명한 신학 용어 사전을 이제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대단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을 살펴볼 때 그것이 구부리다, 기울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구부리다, 기울이다라고 하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할 수 없이 큰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기억하는 게 사실 성경적인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그냥 뒷짐지시고 에헴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기울여서 자기 스스로를 구부려서 언제나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주인, 긍휼이 넘치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 성경의 많은 페이지들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기울이고 구부리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성경의 그 구원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국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살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의 이런 선언이 대단히 큰 위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너희가 내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의 올바른 자리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연결되는 주제를 살피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섬김이란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의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즐거운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들과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흥미로운데 이런 시점으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군왕들이나 리더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사실 그 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주인들은 종들에게 심한 멸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반사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조소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기쁨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을 마음으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만약에 위치가 바뀌어서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 대하게 됩니다. 교만해지죠. 남을 멸시합니다. 조소합니다. 내가 한 번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받아보고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니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의 성품이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신을 종과 여종에 빗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상전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의 언어를 보시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언어가 아니죠.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와 정말 보기 싫은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눈을 들게 진짜 부담인데 제가 겨우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우러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종들을 섬겨주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시면 주인을 향한 종의 마음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즐거운 섬김의 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거 율법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원래 유대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은 히브리 사람으로 종을 삼으면,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를 삼으면 7년째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를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동족은 영원토록 노예로 종으로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누구라도 다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의 경우,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종과 주인 사이가 단순히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같은 사랑, 친구 같은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주인을 내가 너무 사랑함으로 평생토록 이 상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섬김이죠. 그만큼 사랑의 베품을 받았고 인격적인 연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종에게 표식이 주어져요.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귀를 이제 송곳으로 문에다가 이렇게 놓고 쿡 찍어가지고 이제 귀를 뚫으라는 거죠. 왜 귀를 뚫을까요? 귀를 뚫고 나서 뭘 할까요?
대부분 이제 구약 학자들이 이 부분을 살필 때 귀를 뚫고 나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원토록 이 사람의 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으로 귀 뚫린 종의 개념이 등장하네요. 귀 뚫린 종. 귀 뚫린 종은 어떤 한 사람의 영원토록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서 여러 편지에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로마서 1장이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종류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귀 뚫린 노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자신을 진정으로 해방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였던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당시에 그리고 여전히 노예제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귀 뚫린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울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 뚫린 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래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을 붙들고 봉사와 헌신과 희생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소개해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알바트로스. 비록 육지에서는 뒤뚱거리고 착지할 때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보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현존하는 그 어떤 새보다도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날개짓을 한번 하면 수천 킬로미터를 그대로 활강할 수 있는 이 알바트로스가 나는 비결이 바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글라이더를 만들 때 이 알바트로스의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착안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자권에서 이 알바트로스를 신천옹이라고 부른다는 말씀도 드렸죠. 하늘을 믿는 어르신, 새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종류 중에 벌새라고도 있습니다. 벌새. 이렇게 생긴 새죠. 꽃의 꿀을 주로 먹기 때문에 벌새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새가 1초에 날갯짓을 60번씩 합니다. 1초에 60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날갯짓이 하도 빨라가지고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붕붕 소리가 난다고 해가지고 벌새, 영어로는 허밍버드, 허밍하는 소리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벌새도 마음을 먹고 날면 꽤 긴 거리를 날아갈 수 있대요.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데 알바트로스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새는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날아가요. 자기의 날갯짓으로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 장거리를 날아가고 나면 이 벌새는 몸무게가 형편없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알바트로스의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50년 정도예요. 알바트로스는 40년에서 50년 되는데 벌새 평균 수명이 3년에서 4년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날갯짓하고 사는 것도 애처로운데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비유를 하자면 알바트로스처럼 섬길 수도 있고 벌새처럼 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힘만 의지해서 섬긴다면 그 섬김의 에너지는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의지하고 섬길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섬김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순례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